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누가요? 남편 차를 타고 누구 차를 타고요? 이렇게 안 하면은요 누구 차를 타고 갔는가 모르더라고. 아내가 남편 차를 타고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이것저것 사서 이제 저녁을 하려고 이제 물건을 사서 집에 왔어요. 집에는 남편이 기다리고 있는데 차에서 내려서 보니까 남편 차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좀 남편 차를 좀 닦아줘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좀 겉에만 외부만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남편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당신 차를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남편이 고개를 이렇게 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 어머니가 오셨구나. 네. 결혼했으면 누구를 제일로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장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이제 내가 지금 결혼을 했나? 엄마랑 살고 있나? 이게 좀 아주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답을 했는데, 이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의 연합은 교회의 연합과 같다. 대답 안 하셔도 하여간 그럽니다. 에베소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의 구주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의 연합은 교회 연합과 같고 교회를 통해서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죠? 장미의 계절이라고 할 값이 그랬는데 가정이 다루고 대답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여간 잘 들으시고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너 엄마 아빠가 요셉과 마리아 아니야? 너 아버지가 목수 아니야? 제가 예수님한테 좀 반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분명히 우리가 너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너희 부모도 알고 네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것도 알고 있는데 네가 어찌 그리스도가 어찌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 지금 사람들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이게 지금 잘못된 사람들의 왜 그러냐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세례를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았고 유대인들이라면은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분명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들이 분명히
미가서의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어졌고, 이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특히 메시아가 올 것이란 이 예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다,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때 당시 유대 랍비 문헌들이나 묵시 문학에서 메시아가 그 임무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행하기 전까지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유대 랍비들이나 그 묵시 문학에서 그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 읽은 거예요. 다른 문헌에서는 메시아가 아무도 모르게 태어날 것이며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때까지 그의 능력을 바깥으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 라고 하는 문헌들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읽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탈무드 같은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나 바벨론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말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 라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자가 어디서 올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지식이 있는 거예요. 랍비가 한 말들, 어떤 문학, 고전 문학에서 아니면 탈무드에서 기록한 말들, 이것들이 머릿속에 그렇게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의 고향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의 부모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 형제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예수님 부모의 직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3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랍비의 문헌이나 탈무드의 지식으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에도 교수님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무엇을 논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관계되어진 책을 10권이나 20권을 읽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 권 갖고 읽고 한 권 읽고 얘기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일이 없다고 그래요. 답답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은 지식이 있는데 이 한 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일인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까지 하고 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붙잡으러 온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후,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6개월 있으면은, 예수님이 사먹은 초막절에서 6월절까지 기간 6개월 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것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승천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도 못한다고 그러는가?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그러는가? 혹시 헬라인주의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눈을 들어 저를 보세요.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왜 지금 헬라인들에게 가려고 그러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어디로 돌아와요? 1번 전주, 2번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요. 전주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에스더 같은 말씀을 보면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조금 있다 겁나요.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찾지 못한 어느 헬라 지역의 어떤 곳에 가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갑다. 이렇게 이제 오해한 겁니다. 근데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들에겐 정말 비참한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것을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은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작은 지식으로 랍비의 문헌들이나 고전 문학의 그 묵시록이나 아니면 탈무드 같은 이런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온다라고 한 그 말씀대로 거기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고,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라라고 말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거부하냐,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고 죄 용서받지 못하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없군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보니까 믿음 별로 없어요, 예수를 안 믿는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생명 끝나보면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공했느냐, 이 사람이 실패했느냐, 인생 끝날 때 알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돼 천국 가면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나중에는 막 자녀들까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들이 들며 부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의 신분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뛰며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로막힌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들의 피를 그때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면 뭐 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원망으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이 무슨 생각,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느냐, 얼마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여기보다 얼마나 잘 살았느냐, 그리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때를 그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옛날을 그리워하며 옛날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날 것은 옛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그것은 적합고는 가나안 땅이고 분명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다 라고 그들은 지난 날을 돌아보지 않았더니 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적합고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축복이 주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 살던 애굽을 어떻게 해요?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애굽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죠. 예, 하나님 인도하시는 따라 가면서 여전히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옛 것 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일하고 또 집에서 쉬고 또 놀러가고 또 취미생활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 사실 하나로 이곳에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곳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우리를 누가 인도해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인도해 주셨냐 이거예요. 아까 우리 분명히 김재원 장로님 기도할 때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 그랬죠? 그렇게 죄 짓고 사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 짓고 살아간 우리들을 왜 이곳에 오게 하셨냐 이거예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 이렇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 가운데 교회 다닐 때보다도 그때가 더 좋았는데,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며 살 때가 좋았는데 라고 그때를 생각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는 않는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난 날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된 세상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으로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아이고 겁나게 잘하는구만. 아니요, 네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는 우리 모든 새학교의 성도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들었던 그 비참한 말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서양 우화가 있어요. 서양 우화예요. 고개 들어 저를 보시고 눈을 뜨세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예, 예, 졸지 말고 좀 눈 좀 뜨세요.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뜨면서 그랬대. 치가 재워놓고 뭐 또 깨우냐고. 예, 깨웁니다. 서양 우화. 조물주가 세상을 지을 때 사람, 당나귀, 개, 원숭이를 그렇게 그들에게 각각 30년씩의 수명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화예요, 우화. 네. 졸다가 주무시는 분은 30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제 하실 게 그러는데, 그래 욕심 많은 사람이 이 짐승들의 수명을 빼앗아 간 거예요. 중간에서 가르쳐 버렸는데, 그 결과 본래 자기 수명이 인간은 30년인데 당나귀 거 20년 뺐고 개 거 20년 뺐고 원숭이 거 20년 뺏어가지고 60년을 자기한테 더하니까 90년을 살게 된 거예요. 90년. 근데 그래서 인간은 장수하면은 90년을 살게 되는데, 근데 사람에게 주신 기간이 30년이라 90년을 살면서도 사람답게 사는 기간은 고작 30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년 중 20년은 당나귀처럼 눈치나 보고 살고, 20년은 개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 20년은 원숭이처럼 남의 구경거리로 살아간다. 이게 이제 서양 우화입니다. 이게 사람이 오래 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이 참 중요한 건데,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오늘 교회력으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모 공경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이 뭐예요? 효도하는 게 뭐예요? 그 전에 어떤 어르신이 말한 거 들었습니다.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그거 쉬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게 부모 공경이고 효도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해드리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날만 새면은 이제 땅과 아파트 보러 다녔어요. 그러나 주일 아침은 어김없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유는 그래야 재수가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드리고 가면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좋은 땅을 이렇게 살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세월이 흘러서 이분도 이제 집사가 되었고 여전도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임원이기 때문에 이 여집사님에게 성경 봉독 순서가 맡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 예배인데, 이분이 열심히 이제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땅도 보고 아파트도 보고 하여간 그런 일을 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불이나게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순서가 되어서 강단에 마이크를 들고 이제 성경 봉독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여집사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찾으시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호를 찾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주여가 나왔습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웃고 막 다 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집사님이 헷갈린 거,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지금 아파트 보러 다니는 거예요? 막 헷갈려 버린 거예요. 이 성도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면요? 좀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러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는 말은 물론 장수의 복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신 어떤 형통함의 역사가 어떻게 해요? 짧게 끝나지 않고 길게 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이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당연한 일인데도 왜 그래? 왜? 이 당연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이라도 줘서 그 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 보세요.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형제들이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왕위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 요셉 앞에서 뭐 해야 돼요? 엎드려 절해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아버지인 나이 드신 백발이 되어버린 그런 아버지 야곱을 몇십 년 만에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다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나이 드신 머리가 허연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일이 납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그 아버지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어머니인 밧세바가 찾아오니까 자기가 앉아있던 그런 왕의 자리를 어머니 앉으세요 하고 어머니한테 절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부모님에게도 엎드려 절하는 높은 권세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세대에게 존경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본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아들 눈치 봐야 한다고 그러고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보다 사유율이 낮다.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예요. 여기 어른 세대의 잘못도 있을 겁니다. 공부해서 출세하라, 좋은 직장 다녀라,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막 이렇게만 가르친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이 성공하는데 뒷받침만 해주는 존재로 여기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어제 그런 기사가 났어요. 며칠 전에 기사가 났는데, 기러기 아빠 아시나요? 기러기 아빠. 기러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여기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아내하고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쇠가 빠지기를 가지고 돈 보내는 거. 그런데 이분이 원룸에서 산대. 원룸. 컵라면 먹고 막 이렇게 산대요. 막 돈 벌어가 다 아내하고 자녀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다 오랫동안 보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진을 봤는데 지금 카톡으로 다 보잖아요, 그죠? 이 카톡으로 사진을 봤더니 아내가 예쁜 옷 입고 골프장 가서 맨날 골프 치는 사진 막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랬대요. 이제 애기 공부도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애 정산하고 와라. 그랬더니 안 간다고. 그럼 내가 갈게. 나 직장 그만 잡혀내고 내가 갈게. 그랬더니 아내가 한 말. 그럼 우리 어떻게 살으라고? 퇴직할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가 열심히 일하라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남편이 상처 엄청 받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모 자녀들이 성공하는데 뒷받침만 해주는 존재로 여기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 아버지가 아버지 대우 못 받고 부모가 부모 대우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요. 저도 교회에서 어떤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 먹으면 뭐가 많아져요? 아내가 그래요. 말 많으면 단소리가 되니까 그만하라고. 저도 이제 그만해요. 왜 그래요? 이 젊은 사람은 듣기를 싫어해요. 듣기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겠으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근데
예, 그런 모습은 지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경고. 출애굽기 21장 15절 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보이는 부모에게 잘못하면서, 보이는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왜 이런 말씀?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7장 27절의 말씀을 안 하겠냐 이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내가 간 천국에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비참한 말이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마음이 좀 착잡하시죠?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로 결말을 좀 맺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구 헤어로 12길에 유진 하우스가 있대요. 저는 가보진 않았고요. 전통 한옥이고, 서울대 교수가, 네, 감사해요. 말만 하면 나오니까. 네. 서울대 교수가 여기를 이제 이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서재도 있고 텐마루도 있고 처마와 마중물 펌프도 보존되어 있다고 그래요. 한옥의 가치가 있어서 서울 미래유산으로 지정됐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느 사람이 이제 인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옥천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요. 예, 그 이제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뭐냐면 유진하우스고, 주인은 그래서 유진 엄마라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대표 이름은 분명히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유진 엄마를 세계인의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K-팝, K-드라마, K-뷰티를 넘어서 진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자 세계 각국에서 이곳을 많이 그렇게 여행객들이 찾아와서 머문다고 하는 거죠. 그럼 한옥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메이커에서 우리나라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전통에 관해서 듣고 배우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면 세계인의 엄마라고 불릴까요? 근데 이 세계인이 머무는 유진하우스에 지난해 더욱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손님이 누굴까? 그래서 이제 자세히 읽어보니까 유진 엄마의 엄마가 온 거예요. 예, 80대 후반 어머니인데 치매가 걸렸고요. 울산에서 사시고 있는데 치매가 걸려서 모셔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함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그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분이 진짜 우리 엄마 맞나?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시고, 네, 갑자기 막 돌변해 버리고, 그리고 옷을 막 겹겹이 끼어 입는 그런, 예, 이런 치매 패션도 보이고, 심야에 우산을 들고 막 대문을 막 두들기면서 내 고향으로 가자 소리치고, 이게 막 그 안에 있는 손님들이 다 놀랄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를 계속해서 사랑스러운 눈길로 돌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매일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워냈는데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치밀어오른 그 마음 하나로 엄마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쭉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치매 엄마를 간병하며 함께 살아가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다고요?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 좀 여기서 따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을 자기는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더라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 내 인생의 여행은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예, 두 가지 여행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행. 이 여행하면서 여러분 혹시 뒤돌아봅니까? 자꾸 옛것을 이렇게 찾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그때가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의 여행은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가는 아주 긴 여행입니다. 또 하나의 여행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죠.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이 계신다면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행. 아까 유진하우스의 그 대표가 말씀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예, 이 여행도 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그런 인생의 여행입니다. 때로는 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여행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더라도 짧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여행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되돌아보지 마시고 이 여행이 끝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뒤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옛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붙잡고 그날을 선고하는 날까지 이 아름다운 여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가 친척, 가족 그리고 특히 부모님과 함께 긴 여행을 해야 됩니다. 이 여행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니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행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여행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잘해야 됩니다. 이 여행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